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0장 25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어보도록 하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오늘 이 창세기 10장 25절 말씀 중에서 이 세상이 나뉘었다,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뜻이 성경 66권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천년 전에, 이것은 6천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세상이 나뉘는 일이 6천년 전에 있었던 거지만 6천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나 여기나 시간만 흘렀을 뿐, 공간만 바뀌었을 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뉘었다.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에벨과 그 아우 욕단이 나오는데, 이 에벨과 욕단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아들들입니다.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에벨과 아우 욕단의 내용 중에서 세상이 나뉘었다. 자,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고, 10장 32절에도 나옵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자, 여기 지금 창세기 10장 말씀은 노아의 자손 셈, 함, 야벳 그 아들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지금 땅의 열국 백성, 그들이 생육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나라와 국가를 이루면서 다 나뉘었죠. 세상이 모두 나뉘게 되었습니다. 자, 나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나뉜 것이죠. 나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각자의 어떤 욕심, 각자의 어떤 이익, 이해 충돌, 이러한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모이고 쌓여서 사람의 마음이 나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다 각자 속해 있는 소속 단체나 모임, 조직체가 다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직장인들은 회사가, 또 집이 있고 나름 집이 있고, 또 각자 또 동호회도 있고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모임이나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음이 나뉘고 갈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나뉘니까 몸도 자연적으로 떠나거나 멀어지는 그러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절에 보시면 1절부터 2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 자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다 나름의 어떤 조직체, 단체, 모임, 사람마다 다 이러한 조직체, 단체나 모임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다 나름의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사람이 스스로 나뉘는 이유는 오직 이것입니다. 자기 소욕, 여기죠. 욕심, 이익, 또는 어떤 이해 충돌, 서로의 어떤 이해 충돌로 인해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 소욕을 따른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나 너 싫어. 아우, 나 너 말하는 거 진짜 너의 의견, 너의 기준, 너의 가치가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나뉘게 된다면 몸도 떠나고 마음도 떠나고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은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속에 소속되어 있는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유익과 이익은 잠시 내려놓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의 유익이, 자기 자신의 유익이 있고, 자신의 이익이 있고, 자신의 욕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은 입장과 처지죠. 사람마다 저마다 자신의 입장과 처지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어떤 기준, 관점 또는 뭐 가치관, 성향 뭐 다 포함되겠죠. 욕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 이러한 것이 없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모임이나 단체 조직체에서 자기의 유익과 이익은 잠시 내려놓아야 되겠죠. 욕심도 잠시 내려놓아야 되겠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남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것이 그 조직체 단체의 모임의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분쟁하고 갈등하게 되고 대립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것이 완전히 또 이해 충돌로 연결되면은 결국은 그곳을 탈퇴하거나 떠나거나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아닌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막론하고 자기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이 소욕이 바로 이것이죠. 자기의 유익, 이 욕심입니다. 이 소욕대로 따르게 되면은 분명히 나뉘게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유익과 이익을 먼저 앞세우고 내세워주는 구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가 되겠죠. 하나로 합해지겠죠.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참지혜, 그냥 지혜가 아니죠. 참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늘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자, 이것이 바로 참 지혜입니다. 하늘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에서 온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성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깨끗한 것입니까? 어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에서 깨끗한 것을 말하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평은 무엇입니까? 화평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죠. 어떤 노력? 배려하고 양보하는 노력. 그래야만이 그 있는 곳이 화평하겠죠. 화목하고 화기애애하고 화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용, 양순 다 아시죠? 긍휼, 선한 열매. 이것이 바로 선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시면 나오죠. 내가 참 포도나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거늘 하나님께서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좋은 포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공평과 의로움. 공평과 의로움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할 때에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거짓은 무엇입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이것이 거짓이죠. 말로 사랑한다 해놓고 행동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대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을 행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 위로부터 온 참지혜, 땅에서 난 지혜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에서 보면은 땅에서 난 지혜도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합니까? 시기, 다툼. 시기, 다툼이 무엇입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해방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 모든 것. 죄와 악이죠. 이러한 것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땅에서 난 지혜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만이 지혜가 아니라 이러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사나워져서 다투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지혜라 합니다. 어떤 지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내 유익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게 되죠. 내 이익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나워져서 다투게 되죠. 그것이 바로 땅에서 난 지혜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 궁금하시면 야고보서 3장 전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여기 보시면 무엇이랍니까? 다 같은 말. 자, 여기 보시면은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행해서 온전히 합하랍니다. 나뉘지 말고 이렇게. 나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분명히 거기에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나뉘는 것이죠. 세상 하니까 뭐 한 나라와 한 국가가 나뉘고 뭐 이러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게 아주 작게는 우리 자신이 나뉘고 갈리게 된다면 그것이 세상이 나뉘고 갈리는 것이죠. 자, 다 같은 말. 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서 온전히 합하랍니다. 나뉘고 갈리지 말고. 자기의 소욕을 따름으로 인하여 나뉘고 갈리지 말아서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무엇일까요? 참지혜. 온갖 참지혜. 그 지혜의 근본, 근원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상대방의 유익과 이익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말로 백날 첫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뒤돌아서서 비방하고 미워하고 사나워져서 다투고 한다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18절에 자, 18절에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행하라고 하는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자기 속에 있는 소욕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어휴 미워. 못마땅하면 모여서 흉보고 욕하는 비방하고 언짢아지면 함부로 대하고 그러한 소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행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에 다 소욕을 쫓아가죠. 하지만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욕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기 위하여 애쓰는 피땀 눈물의 노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고 못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미련해 보이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버리고 비우고 죽여야 되니까. 미운데 안 미워하려고 노력을 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비방하고 싶은데 그것을 혀에 재갈을 물려서 더 이상 입술로 범죄치 않으려고 입을 다물고 사나워져서 다투지 않으려고 묵묵히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고 못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미련해 보이는 행동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무엇입니까? 모세 율법의 행위를 쫓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안 미워하려고 노력하고 비방하던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잠잠하고 사나워져서 다투고 하던 행동을 안 하려고 묵묵히 참고 견디는 이러한 행동이 그들에게 보기에는 거리끼는 행동으로 보이겠죠. 모세 율법대로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율법의 행위, 제사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거리끼는 것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최고한 계명을 행할 때에 나뉘고 갈리던 마음이 하나로 온전히 합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주여 외치고 하나님 믿습니다 부르짖고 그러한 행동은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은 주여 주여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이러한 것이 아니죠.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최고한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으로만, 혀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작 미워하던 행동을 고쳐 행하지 않고 비방하던 행동을 고쳐 행하지 않고 사나워져서 다투던 행동을 고쳐 행하지 않고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던 행동을 고쳐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학력과 재력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뒤에 줄 세우고 뒤 봐주고 눈 감아주고, 하지만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미워하는, 비방하는,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유전, 이 사람의 계명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참 잘도 저버린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오직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최고한 계명, 완전한 율법대로 행하려고 노력할 때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질 수가 있고, 나뉘고 갈리던 마음이 온전히 하나로 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이 세상이 나뉘었다. 또 32절에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다. 국가와 나라가 나뉘기 이전에 먼저 개개인, 우리 각자가 마음이 나뉘고 갈리는 것을 세상이 나뉘었다, 백성이 나뉘었다라고 그것을 알리고자 하여서 기록하신 약속의 말씀이고, 이것은 6,000년 전에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6,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아직도 나뉘고 갈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자기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 욕심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죠. 하지만 성경 66권에서는 미워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비방하던 입술을 멈추고 입에 재갈을 먹여서 잠잠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사나워져서 다투던 그러한 행동을 이제는 버리고 묵묵히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함부로 대하던 그러한 행동,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그러한 행동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행할 때에만이 나뉘고 갈리던 마음이 온전히 한 마음 한 뜻으로 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알리고자 하여서 기록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